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마지막 장 21장이 나오는데 보통 이 시작하는 1장이 중요하고 또 이 마지막 장이 보통 그 어떤 우리가 편지도 그렇고 어떤 책도 그렇고 어떤 논문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글을 쓸 때도 이 마지막 장은 보통 결론입니다. 그래서 총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핵심적인 부분들 또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내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책이든지 글이든지 말이든지 그렇게 마지막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21장은 지금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복음서에서 다루고자 했던 그 주님의 그 말씀들 또 주님의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것들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21장에서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호수에 그 제자들이 이제 어부 출신들이었잖아요.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호수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왔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열성파였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두려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지만 막상 자기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거기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그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3번씩이나 이제 부인하죠. 옆에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저자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아니다. 내가 봤는데 아니다. 잘못 봤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 자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이제는 돌변해서 나는 그 자를 모른다 하면서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3번씩 부인합니다. 마침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저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닭 울음소리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럴 때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이 소름 끼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베드로는 낙심천만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누구보다도 수제자로서 내가 감당했는데 3번씩이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다 낙심한 후에 다시 그 바다의 그 어부로서 생업을 하던 그 자리로 다 돌아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빌려서 각씩 2사람씩 보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런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한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그런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듣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런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 있는 겁니다. 다시 가서 고기 잡아서 그저 끼니를 때우고 생업이 있고 그저 그렇게 평범한 삶으로 사는 자리로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한때는 베드로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난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옵니다. 그날도 이상하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꼭 그런 상황이 앞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늘 쫓아다니고 늘 함께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네. 실물이 있어도 못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지만 이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라든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 와도 이 예수님을 예전에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어떤 그런 것들이 한때 추억으로 그냥 생각하고 이제 아마 다 접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복잡한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알아요. 알고도 물어봤어요. 그래요. 밤새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대골 나와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디다가요? 왼쪽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이게 좀 상황이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상하고 낙심하고 이제 뭔가 다 이제 나는 실패했고 포기했고 이제는 한때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일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지금 나타났는데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밤새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분이 뭔 어부도 아니고 이분이 갈릴리 여기 이 디베라 바닷가 여기 호수에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본 적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왼쪽 오른쪽 뒤쪽 어떻게 그 바닷속 사정까지 다 아냔 말이에요. 어떻게 물고기가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오른쪽에는 있고 왼쪽에는 없고 신기해요.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왼쪽에 던져라 해도 아마 고기가 거기에 들어왔을 거예요. 왜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물고기들의 그 마음, 물고기들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조절합니다. 물고기들이 다 모이도록 말씀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앞에도 보면 말씀 한마디에 그 태풍에 사람들이 그냥 다 마음이 녹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도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무서운 이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잠잠해 하면 끝입니다. 끝.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 나름대로는 전문가라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으로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잡혀서 이들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아, 좋다. 고기가 많이 잡혀 좋다. 이걸 생각할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다시 한번 이들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그 제자가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벗고 있었어요. 뭐 아마 날씨가 더운지 다가 주님이란 말 듣고 겉옷을 막 옷을 입는다는 얘기 뭡니까? 다시 이제 긴장하는 모습이죠. 다시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죠. 다시 이분 앞에 주목하는, 다시 이분을 향하여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겉옷을 다시 벗은 상태에서 챙겨 입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로 뛰어내려서 이분 앞으로 나오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이제 다 몰려오는 겁니다.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놓고 그의 생선을 놓고 떡도 있고 그를 아침 조반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아멘. 여기 생선이 있는데 왜 또 생선을 가져오라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지금 잡은 그 생선, 좀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 이적들, 네가 그걸 보지 않았냐?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한 그분께 나와서 새로운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 이 가득 찬 물고기. 근데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153마리라고 그 물고기 숫자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한 마디 한 마디 또 세어갑니다. 그래서 153 뭐 이런 선교단체도 있고 뭐 그런데 그 153마리의 그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마 그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가득 찬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죠? 한 마리도 없었던 빈 그물에 어떻게 이게 가득 찼을까? 자, 이제 이러한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고기를 잡은 후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만큼
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는가 봐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뭡니까?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다는 것도 있지만 한 마리만 더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졌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데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맞아요. 특별히 우리는 물질에 많이 약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네. 우리 주님에 맞는 그런 물질 생활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신지. 아멘.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요번에 돈이 딱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101만 원도 아니고 99만 원도 아니고 딱 100만 원을 챙겨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뭐 학비든지 병원비든지 또 뭐 교회 이런저런 거 사역 때문에 돈이 딱 한 7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딱 180만 원도 아니고 좀 더 있으면 그거 가지고 딴 걸 좀 하려고 그랬는데 딱 거기에 필요한 170만 원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 아멘. 한 마리가 더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으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건 낭패죠, 그죠? 네. 그 나중에 그거 다 셀 거 아닙니까? 53마리죠. 자,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이들에게 아멘. 낙심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주님을 다 떠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제 자신의 생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드디어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십니다.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십니다. 근데 누구도 감히 주님 맞죠? 예수님 맞으시죠? 라고 감히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그 가지신 그 위엄과 권세와 감히 그분 앞에 그렇게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분의 위엄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식사를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먹였어요? 아침에 조반을 먹였어요.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자 이제 쫙 먹고 나니까 이제 좀 긴장도 좀 풀리고 참 예수님도 참 보면 밥을 먹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막 그런 중요한 얘기라든지 좀 그런 무거운 얘기를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걸 아셨는지 그게 식사가 끝나고 이제 마음도 좀 이제 뭔가 좀 편안해지고 딱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어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처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뭘 물어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그때 나를 왜 배반했냐?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충성도, 뭐 그런 어떤 사역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냐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은사라든지 이런 능력, 행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치중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을 한때는 가졌어요. 감히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감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뽑은 선택한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기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아무나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한때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보냅니다. 가서 아멘.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병든 자도 고치고 아멘. 그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한때는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있었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한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뭔가가 좀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네. 그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것을 맡았어요. 돈 개짝을 맡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물질의 이익도 있어야 되고 뭔가가 세상적인 어떤 자기의 욕망 이걸 좀 이루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봐야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은사도 나타나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배에서부터 이렇게 터져서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뭐 현상적으로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나를 왜 떠났냐, 왜 나를 부인했냐,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 상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자식들 키워본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그 나가서 그 힘들어도 나가서 직장에서 또 그 삶 속에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잖아요. 그들이 이뻐서 물론 이쁘죠. 그러나 그들이 늘 항상 이쁜 건 아니에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할 때도 있었죠. 우리 강권사님 그랬죠, 그죠? 키울 때 다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속 썩인 놈도 있고, 그죠? 잠깐이죠. 예. 근데 그렇게 연탄 장사해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일들을 하면서 그 자식들을 그렇게 세우는 그곳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몸은 병이 들고 내 몸은 약해지고 내 몸은 힘들고 망가져도 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아마 사촌 뭐 그런 다른 그런 사람이 와서 이모 하며 따랐어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야, 다시 가라. 난 너 못 책임지겠다. 너는 엄마 대로 가라. 그런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때 뒤에 보면 그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붓고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 향료컵을 깨트린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쪽에서는 뭐 마리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냥 여인이라고도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옥합이랍니다. 옛날에는 향수가 비쌌어요. 요즘처럼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요즘도 이 향수 비싸죠, 그죠? 고급스러운 향수는. 옛날에는 아주 귀한 것. 그래서 그 얼마나 그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일당이 한 14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형님네 물어보니까. 근데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최고로.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300데나리온. 예? 300만 원? 300데나리온에 10만 원이면 3천만 원 아닌가요? 그죠? 300만 원 아닌 것 같아. 300 곱하기 30. 그죠? 30데나리온일 때는 300만 원인데 300데나리온.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있는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한 번에 그것을 깨트려서 그걸 다 그 좀 조금만 뿌려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깨트린가 깨트려가지고 그걸 다 예수님한테 다 그걸 부어드렸다. 그때 옆에 있던 이 유다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뭐 욕도 했을 겁니다. 야, 너 미쳤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그것이 될 텐데 그걸 그렇게 막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지금 이 죽음을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돌아볼 수 있지만 나는 이거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주님의 그 귀한 자리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곳에 그 가장 귀한 것을 갖다가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하지는 곳곳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얘기를 좀 또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명령.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마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아마 시집 가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너무나 귀하고 너무 소중한 것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한 번에 그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귀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했고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었고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더 드리고 싶은데 아마 더 없어서 못 갖고 왔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러니까 관계할 때 우리 적당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눈치껏 심지어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또는 목사님의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신앙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감격하고 그처럼 나 같은 자를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그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할 때마다 저도 오늘 11조랑 뭐 이렇게 감사헌금이랑 줄헌금이랑 저도 오늘 이렇게 하는데 수입이 있었어요. 다행히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할 때가 저도 막 그게 회개 그냥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사람 이목이 있으니까 눈치로 해.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주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내가 감사헌금에 돈을 넣고 그걸 쓸 때 주님이 그거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안다 하지 않았을까요? 왜? 물고기가 153마리가 정확하게 그물 찢어지지 않게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정확하게 깨뜨리고 보시는 주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알아요.
우리는 너무 주님을 그냥 어디 안 보이는 주님으로, 그냥 인격이 없으신 주님으로, 그냥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형식과 의무적으로 그냥 어떤 그런 거래, 적당하게 어떤 계약, 거래 관계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이제 뭔가 될 때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뭔가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고 계산대로 뭔가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 떠날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그래서 정말 이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도요 다시 저기 절로 불교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슬람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힌두교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하게 그저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되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다시 와서 뭘 다시 체크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알잖아. 여러분 우리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알고 배우고 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교회 딱 오면 일꾼으로서 안 세웁니다. 사역자를 안 세웁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건 세상은 필요해요. 세상은 돈을 주고 사람을 씁니다. 그 회사의 뭐 사장을 사랑하든지 뭐 회장을 사랑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회사를 사랑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돈 일해주고 돈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목사로서 앞으로 성공을 해봐야지. 무슨 성공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목사를 하면, 목회자가 되면 내 생각대로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꺾어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날마다 그런 주님이 그렇게 낮추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서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그 수많은 것들을 견뎌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그 과정을 갈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외롭든지 괴롭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에 그렇게 기꺼이 내가 가서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시켜도 내가 그 자리에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고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의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사실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해야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주님을 더 알게 되는데,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주님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을 경영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것저것에 취해 있고 바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면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상대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더 가면 간구보다는 주님과의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늘 기도하다 보면 한 번씩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이게 보여요. 이렇게. 자, 이게 뭡니까? 함께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차를 나누잖아요. 우리 차 한잔 합시다는 얘기 뭡니까? 함께 우리 대화합시다.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함께 마음을 좀 나누고 같이 합시다. 그럴 때 차 한잔 하자는 거잖아요. 뭐 시간이 남아서 차 한잔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하고의 마음을 교감하고 나눌 때 이리 차 한잔을 하잖아요. 늘 주님이 기도 가운데 이걸 딱 보여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대화 그런 많은 얘기를 안 해요. 그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냥 10분, 20분 이렇게 짧게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엎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차 한잔 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게 되고 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또 주님과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오늘 주님이 시몬에게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점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면요. 더 기도하고 싶어서 난리. 야,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면은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못하게 하면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 못하게 하면 그저 잠잘 때 기도하고 그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주님이 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그 전의 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열정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추억하게 만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체로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점검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이전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디 갔죠? 좀 안정이 잘 안 돼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주 산만하고 이것이 잡혀야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영적으로 돼야 몸도 회복이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보다 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가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합니까? 더 사랑하느냐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적당하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랑도 발전하고 더 깊은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15절, 16절, 17절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몬에게 뭘 강조합니까? 이건 강조입니다. 3번씩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똑같은 그 말씀을 이게 말은 단어가 다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목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그런 종교단체처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게 아니죠.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일을 주님의 그 목양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에 관계가 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새벽 예배 잘 나오네. 아, 저 사람 11조 잘 하네. 아, 장로 요번에 장로 투표하는데 그렇게 장로로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그렇게 시원 직분이 그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뭐든지 억지로 뭐든지 시키면 불평이고 왜 저 사람 안 하는데 나한테 시키냐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요 뭘 시켜도 불평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전도하러 오는 수요일마다 전도하시는 그 두 분 집사님 한 분은 이제 권사님 되시고 그런데 그분들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 자식 키우고 있고 다 뭐 이것저것 일들이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 수요일 날 그 쉬는 날 그날을 와가지고 그 시간을 딱 비워놓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평내에서 와요. 그걸 차를 끌고 오고 한 사람은 저 구리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몸이 아프고 막 어떤 바쁘고 그러면 막 주님한테 그러면 하나님 나 오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주님 그러시는 전도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마치 의무적으로 내가 억지로 내가 뭔가를 그렇게 막 선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여러분 저도 그죠. 우리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교회 되면 뭐 토요일 그 주일날 그 청소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계단도 오늘 막 이렇게 다 저 청소기에 밀고. 그래서 제가 투덜투덜하면서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계단을 쓸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목사라고 못합니까? 아니요. 다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청소기를 쓸 수 있는 것조차도. 아멘.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고 닦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 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왜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주님 앞에 짜증을 내게 되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드디어 내 양을 먹이라. 드디어 그 양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 양들이 다 착한 양들일까요? 각각 달라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 오지의 그 위험한 곳에 저런 무슬림 국가들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일까요? 대단한 사람. 말 맞아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거기 가면 자식들 데려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거기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리아에 그 풍토병에 한 번 두 번 아니고 매달 걸려서 골골골 하다가 언어도 안 되니까 그렇게 가서 헤매는 거예요. 가면 외로워요. 누구랑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맞아요. 어떤 데는 씻지도 우리나라는 물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물도 없어요. 그냥 이 고인 물, 비가 오면 빗물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쓰고. 네. 아프리카 사막에서. 그런 데서 치안도 안 돼. 어떤 건강등 그런 것도 보장도 안 돼.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정서적으로 뭔가 교감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길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공적인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뜨겁고 그 사랑이 너무 진하고 그 사랑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 내가 이렇게나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반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주님의 일은 억지로나 강제로나 또는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그냥 한순간 할 수 있어요. 한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한 10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녹초가 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젊음을 다 낭비했는가?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려고 합니까? 하나님 편. 주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아멘. 사랑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막 띠띠고 다녔어요. 맞아요. 이 얘기 뭐냐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기서는 앞으로 성령을 보내서 할 일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앞으로 주의 일들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그대로 나중에 주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난 그분 앞에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날 거꾸로 매달라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나를 떼끼워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뛰고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이 무슨 표현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성령 안에서 특별히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기 사역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은 곳에 데려가면 거길 데려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건 주님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그건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과 대적이 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십시오. 거기에 순종하고 그럴 때 주님의 뜻이 그거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마음껏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들 꼭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